네, 오늘 말씀 제목 7년을 하루같이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모든 성경 인물도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여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성경 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 참 귀한 인물, 많이 다루었었지만은 참 귀한 인물. 전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의 주인공이고 지금도 21세기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고 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중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 그래도 좀 들어봤다, 좀 유명하다 싶은 인물들 누구를 꼽아도 고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생한 사람,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지만은 정말 고생한 것만으로만 놓고 보면은 둘째라고 하기에는 서운한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특별하다, 이런 거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고생한 것만 딱 놓고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난 둘째로 가면 서운하다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야곱. 네. 야곱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한 고생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귀한 모습들이 많고 이 기독교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야곱은 참 아슬아슬하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둘째로 태어나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둘째로 태어나서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본래는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결국 기어이 받아냅니다. 그러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열려진 야곱의 삶은 참 비교할 수 없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격적인 고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는 형의 분노가 좀 식어지기까지 잠깐 좀 피해 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지.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 속여놓고 축복은 받아놓고 그 다음 아이고 이거 죽게 생겼다, 잠깐만 피해 있으면은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그때 돌아와서 우리 알콩달콩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내놓고 다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 잠깐 피해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말할 수 없는 속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날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그곳에서 만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곳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7년을 하루같이라고 정했고 또 우리 주보에도 7년을 하루같이라고 앞에 오랫동안 적어놨었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표로 쓰던 문구를 여기다가 갖다 적어둔 겁니다. 성경에 7년을 며칠같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적혀 있지만은
요 며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에하드 욤, 이거 하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직역했을 때 7년을 하루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귀한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이 7년 하루같이 이 말씀을, 창세기 29장 말씀을 주일 저녁이나 새벽에 창세기 말씀 다룰 때, 요 29장에 이르렀을 때, 또 주일 낮에도 해서 몇 차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참 꼭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7년을 하루같이, 7년 하루같이, 오늘 말씀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7년 하루같이 말씀을 나누었다. 이게 귀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로 다 이겨낸 거예요. 7년 동안 7년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신부로 얻는다. 이 조건으로 아무 품삯 없이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을 다 했는데, 근데 결과가 야곱이 7년 딱 수고했더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대로 거둡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형 에서 아버지 이삭 속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는 비교가 안 돼.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너무 그저 성실하고 그저 모범적인 이런 이미지의 사람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라반 집에 딱 오니까는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너무 모범생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일 시켜왔던 다른 애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완전 양아치야. 이건 완전 양아치인데, 근데 더 완전 조폭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얘는 완전 모범생이야. 얘가 달라진 게 아니야. 야곱이 집에 있을 때랑 라반 집에 왔을 때랑 뭐 변화를 받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인데, 여기에서는 완전 이거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믿는 자를요,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이 날라리 교회나 뭐 어쩐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교회 이렇게 왔다가 교회 문화가 물을 먹고 이렇게 배워간 사람은요, 진짜 양아치 세계 들어가면요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신실하게 막 그렇게 빛과 소금과 같이 살고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배워나간 게 있으면요, 그래도 진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 무리에 들어가면요 달라요. 이게 있어요. 그 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라반에 바단 아람 가니까 다른 애들하고는 자기는 뺀질댄다고 뺀질댔는데 얘네들 뺀질대는 거하고는 급이 전혀 다른 거예요. 라반이 보기 야곱은 막 그렇게 그게 아닌 건데, 야곱이 보기에 라반은 다른 애들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7년을 딱 했는데 세상에 그거 다른 조건 하나 없고 라헬을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딱 여니까는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사기치고 내가 속이고 이런 거하고는 급이 전혀 다르고, 이 삼촌은 정말 완전 급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 또다시 7년을 아무 대가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야곱은 이어지는 7년을 라헬을 너무 사랑한 까닭에 또 견뎌내는 거예요. 야곱이 참 귀한 겁니다. 그렇게 14년을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 20년이 다 되도록 야곱은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이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품삯을 하나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외삼촌 라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야곱이 그래도 싸우지는 않아야지 했는지, 아니면 어차피 싸울 정도의 내가 급은 안 된다 했는지는 몰라도 2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잖아요.
이거 오늘 요 말씀을 다 나누기 어렵지만요. 나중에 얼룩이 있는 양만 자신의 품삯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본래 100마리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 얼룩이 있는 양이 가득 배게 되어서 그 자신의 품삯으로 2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야곱이 마지막 나가면서 거부가 되어서 이 품삯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해서 싸워서 투쟁해서 빼앗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복주심으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기도로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겨내요. 다른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사 형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고 또 계속해서 세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견뎌낸 그 시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무엇 하나에 그 순간에 몰입이 되어서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본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시간만큼 행복한 때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시간만큼 내가 자라나는 때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아닌 몰입의 개념으로 7년을 하루같이 지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 귀한 거죠. 야곱이 7년을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었던 날들인데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면서 견뎌내면서 원망 불평 하나 없이 결국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께 집중함으로 현장 가운데서의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께만 딱 집중함으로 영적인 하나에 딱 맞추어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맞추어져 풀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말씀 한 절에 영적인 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렇게 처음 7년 동안 오늘 말씀 한 절 이외에 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시작되는 7년 동안도 또 그냥 다시 또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반을 섬겼다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 하루같이 여겼다. 또 라헬을 사랑했기에 또 7년 하루같이 여겼다. 그 하나로만 정리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완전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3 더하기 4 해서 7 완전수. 12라는 숫자 역시도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3 곱하기 4 해서 12 완전수. 그래서 실제 7로서 12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완전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7의 절반, 12의 절반으로도 성경은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7의 절반, 3년 6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 42달, 1260일. 숫자 6도 부정적으로는 6의 수, 사탄의 수, 그러니까 육신의 수, 사탄의 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수 12의 절반수. 그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 6년, 올해 7년, 이 귀한 거예요. 작년 12의 절반수 지나고 올해 완전수 7 지나는 거가 귀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간, 그것이 그냥 7년이 아니고 또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의 예수님 만나기까지의 12년, 또 이쪽 편에서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서 자라난 그 12년이 그냥 12년이 아닌 거예요. 7년의 절반 3년 6개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은 그대로 두신다라는 표현을 성경 수차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여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멈췄었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3년 6개월.
7에다가 10이 곱해져서 7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의 절반 35년. 35년이라는 시간. 자, 3년 6개월 35년 이런 이야기 새벽에 참 많이 나눴었는데, 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35년이 그냥 우연의 일치 35년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네. 운요호 사건으로 처음 우리나라 딱 열리는 그때부터 한일 합방 조약까지가 35년. 일제 강점기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해방하기까지가 딱 35년. 그렇게 해서 70년. 53년도 휴전돼서 35년 지나서 88 올림픽. 88 올림픽부터 35년 하면은 이 다음에 요 그렇게 70년 지나는 요때가 요가 좀 한켠에 기억해 두고 가야 하는 지금 이때예요. 러시아 공산주의가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혁명 끝나기까지가 70년, 소련이라는 나라 건설되기 시작해서 나라 무너지기까지가 70년.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처음 포로 돌아오기까지가 70년,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기까지가 딱 70년. 이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지나는 가운데에서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끌어가리라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때 겨울 시작해서 아무리 늦어도 여름만 되면 바이러스는 날 따뜻해지면 다 죽는다. 웬걸 2년을 풀러 오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지금 벌써 2년 지났는데 여기서 1년 6개월 지나서 3년 6개월 성경이 말씀하는 3년 6개월 채워서 진짜 내년 1년 또 이렇게 지나고 그래도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3년 6개월 만에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것만 확실하다라고만 보장해 주면은 그것만 해도 감사할 걸. 지금 막 5,000명, 6,000명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어쩐다 해도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상 회복하는 데까지 내년 중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갖고 한 번 더 가서 3년 6개월 만에 진짜 코로나 아무것도 없었던 때로 딱 돌아가기만 한다 그래도 실제 이것저것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야 그렇게만 해도 버텨나갈 수 있다 이래. 만 7년 넘어가고 이러면 이 사람 못 감당해. 이건 3년 6개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를 통으로 코로나로 채워서 작년은 그래도 2020년을 딱 맞이할 때는 코로나를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부푼 꿈을 갖고 2020년을 맞이했는데 1월달, 2월달 코로나 펑펑 터지면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했는데 끝나가는데 코로나가 더해. 코로나로 통으로 채워가지고 보낸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 교회 7년이 되는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 한 절이 다시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중요하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7년 된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7년 된 거는 나에겐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 때 한 집사님 만났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결혼 기념일 축하드린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결혼 기념일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문자만 보내면 어떡합니까? 선물도 드리시고 금일봉도 채워드리시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요. 그래 나는 나 하나 사는 것도 빠듯해. 부모님 결혼 기념일 그렇게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어. 그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부모님 결혼 기념일 왜 중요하냐? 부모님의 우리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내 가정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결혼한 그날에 나는 이 땅에 없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날에 나는 우리 교회 안 다녔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생일은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가정으로서 늘 품어지는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으로도 또 다른 고난의 때가 온다면, 기다림의 때가 온다면 다른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뒤로하고 주님만 꼭 붙들며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견뎌나가면 반드시 야곱과 같이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년을 통으로 지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에 치우치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다시 기분 좋아서 들떴다가 아이고 이제 되나 보다, 아이고 이제 아닌가 보다, 또 완전히 뭐 막 기분 좋아 난리쳤다가 또 완전히 돌아져가지고 끝내버렸다가 그러면 안 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지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뜨거운 사랑의 사람, 열정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소망의 사람. 20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형 에서가 20년이 다 되도록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이 12년 투병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들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대어서 나음 입는 거예요. 7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중이지만 우리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적이 있는 교회, 이 기적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적이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기적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오두막을 봤다고 얘기했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두막을 봤다라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미라클 프롬 헤븐 이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봤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영화 보라고 또 하면은 제가 게을러가지고 영화를 잘 못 봐요. 네. 근데 또 보라고 하면 또 봐야 되잖아요. 그 영화 한 편 보는 게 이거 그거 시간 2시간 날아가는 게 그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영화를 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예요. 이 영화 내용을 말할 수 없어요.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보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하면 안 돼. 이 영화에서 실제 기적이 일어나요. 네. 실화인데 실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표면적인 기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삶 전체가 기적이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다윗인데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기적이 없어요. 네, 다윗은 기적이 없어요. 한번 성경을 이렇게 뜯어봐봐요. 다윗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뭐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막 이렇게 신기한 기적, 예?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기적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 아니 실제 기적이 있습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실제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한 야곱이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시작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것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